좀 해볼까 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아버지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대들보다 요즘의 아버지들이 조금 더 힘든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아버지들은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쟁해서 구직을 위해서 또 경쟁의 장으로 나아가고, 직장을 얻었으면 최선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또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가족이 생기면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모자라다, 못났다,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라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보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참고 달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늙어 있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의 인생들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은 몸이 잘 말 듣지 않습니다. 병을 얻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살고 돈도 더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이제 은퇴하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듭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너무 율법적이고,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으나 마지막 때에는 외로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권위가 있었죠. 그래 아버지 권위에 저항하거나 또 아버지의 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다면,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나중에는 숨어버립니다. 숨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화를 냅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미안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 일들, 이러한 패턴에 크게 다르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외로울까? 왜 아버지는 외로움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의 삶의 자리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늙어버린 아버지가 안 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깊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뜻 돌아보면 안 돼 보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외로우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홀대당하실까? 그래서 마음이 힘드실까? 죽음으로 가는 죄인들을 살려주고 자녀로 삼아 주었고, 그 자녀들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었고, 그 소망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들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에 마음이 좀 복잡다단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왜 비난했느냐? 당신은 의롭다, 선지자처럼 행동하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왜 밥을 같이 먹고 정결례를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비난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게 새롭게 형성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 인기를 얻은 사람이 중앙정부에 있는 권위들을 해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앙정부의 권위, 권력에
같이 맞붙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공격해야만 했고 이 권위를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네 정치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문제 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죄인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은 비유. 99마리, 한 마리.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다.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드라크마, 아마도 지창금으로 여겨지는 그 돈 잃어버렸죠. 찾느라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온 집안을 다 뒤지죠. 그래서 작은 돈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영 손해나는 짓을 했죠. 그러나 그 집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탕자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나 같으니까 탕자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린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했다 하는 게 그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과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으로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줄 텐데, 언젠가는 내 거 될 텐데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쳤건만 이렇게 예의 없이 아버지 입장,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유산으로 줄 거 미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도 없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럽니까? 안 준다 그러겠죠. 어디서 이놈이 속상해하면서. 마리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그 아들이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을 못 이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재물보다 그 아들의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이 아버지도 아마 그랬겠죠.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그래야 알겠다 이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 둘째 아들,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되죠. 어쨌든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배신하죠. 재산만 가져간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흐트러놓고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도시에 가서 멋지게 살 거야. 아버지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여러분 잘 삽니까?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돈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금방 깨달았어요. 흥청망청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돈이 싹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거지되고 관계 다 청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땀 흘려 벌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거.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런 말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하다가 지금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없앤 후, 그 많은 상속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간 거예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배를 고른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요즘은 모르죠. 왜 밥을 굶냐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밥을 왜 굶냐. 근데 밥을 굶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어른들,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 배를 골리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자기가 골아봤으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돼지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나쁜 짐승이에요. 돼지. 근데 그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삶의 자리에 그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굶주려 보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뭐든 먹을 일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뭐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나 배를 굶어 보니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가장 제대로 되고 큰 잘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미안합니다. 종이라도 되겠으니 밥 좀 먹여주십시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종으로 밥 먹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아들이 흥청망청 준 상속 재물을 다 쓰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망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이다 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몸도 마음도 고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놈이 나가서 다 흥청망청 다 날리고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에 처할 텐데 이 아들 어떡하나,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울 텐데 그 아들이 더 고생하지 않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마음에 품고 그 마을 어귀로 나아가서 매일같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둘째 아들과 같은, 나갈 때 모양새야 전혀 다르지만 그 걸음걸이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요. 가면 갈수록 아들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 같아 보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잘 왔다 얘기했겠죠. 끌어안고 그 아들 손을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종살이 할게요. 밥만 좀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돌아오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 가져오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죠. 아들이다. 귀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신발들을 꺼내어서 신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사람들에게 제일 송아지 좋은 거, 맛 좋은 거, 그거 지금 잡아라 당장.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 모두가 즐거워했다. 잃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두드려 패고 등짝이라도 때리고 혼내고 화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꺼내서 입힙니다. 거지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빨리 가려줍니다.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를 열자.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 둘째 아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 밥만 좀 먹으려고 왔는데 배신자를, 죄인을 아들로 똑같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워했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말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꾸짖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꾸짖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것을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압니다. 아들은 온몸으로 깨달았겠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잘못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어떻게 혼을 냅니까? 이미 스스로 얼마나 혼이 났는데 오히려 내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아들을 속히 위로합니다. 그리고 탕자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존재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그가 몰랐던 겁니다. 나에게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살기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올바로 산다, 이래야 인간 된다, 이렇게 해야 온전하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법도가 싫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었어요.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더 편할 것 같아요.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어때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그리고 돌아와 보니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한 마음, 그렇게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마음 졸이실 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강하시고 엄하신 분이시기만 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걱정하면서 마을 어귀까지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렸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기 것은 챙길 건 챙기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의무 그 이상의 것들을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아버지에게 뭐라도 보답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게는 재물은 싹 다 없어졌지만 그 아들에게 이제 하늘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만약 이것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 그리고 늘 나를 지켜보십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이놈이 오늘 교회에 오나 안 오나, 기쁜 마음으로 오나 아니면 억지로 오나, 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시는 분. 안 지키면, 그리고 안 지킬 마음이 없었으나 실수하면 회초리를 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늘 부끄럽습니다. 늘 힘이 듭니다. 늘 겁이 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쓱 멀어지는 거죠. 뭘 해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혼날 만큼만,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여기 이상 가면 혼나겠지, 요 안에 요 정도 맞춰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하기는 싫고 덜하면 혼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늘 피곤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눈치 보느라고 피곤합니다. 도망치지 못합니다. 왜냐?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왜냐?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법은 이렇다,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요거 넘어가면 오바다, 요거 넘어가면 죄다, 다 갈라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법만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린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감당합니까? 여러분들 살리려고. 죽으러 가는 그 고통의 길을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어서 대신 내가 죽어줄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내 한 몸 편하자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내가 뭘 좀 해드릴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미안한데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뭘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시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